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언약 생활입니다. 우리 오전과 오후 또한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난 겁니다.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먼저 서론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할 건데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딱 떠오르면 뭐가 떠올라요? 믿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말씀을 믿을 때 즉시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결단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신 말씀대로,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18절 내용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떨어지는 강단 말씀, 그 시간에 나와 상관없는 내 현실과 상관없는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 믿는 대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생활이라 합니다. 그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알고도, 로마서 4장 19절이죠. 알고도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서 죽은 몸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알고도 지금 하나님께서 후대에 다음 세대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은 불가능한 일을 보여도 의학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알고도, 그 말은 뭐냐니까? 현실은 불가능한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절망 가운데 현실이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면 내 믿음이 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0절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죠? 지금 내 현실은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믿을 때 역사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오실 줄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 함께 모였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모였잖아요. 여러분 오실 줄 알고 계셨습니까? 소수의 믿음의 아브라함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현실은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교회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확신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심이란 건 뭐냐면, 믿음이라면 확신이란 거는 기다림입니다. 응답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알고도, 그래요, 현실을 보는 겁니다.
알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요.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하는 사역자 여러분들이요, 양육받는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은 안 될 줄 알고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추석 명절 가문 캠프 기도하세요. 현실을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는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영이 주원이가 이제 다가오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프로 지명 드래프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결과도 좋지 않는 결과라도, 내가 예상하는 결과라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따라오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언약 생활은 뭐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언약은요, 말씀이자 약속입니다.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아브람처럼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내용 보니까요, 17절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은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응답을 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3절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30배로 되느니라. 말씀을 붙잡으면요, 반드시 열매가 온대요. 100배, 60배, 30배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못하신 게 있어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떨어진 말씀, 로고스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나의 레마,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뭐예요? 믿어지는 말씀으로, 부딪히는 말씀으로, 힘이 되는 말씀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말씀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럼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될 때 이 응답이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을 향한 약속의 말씀 있습니까? 선택 앞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현실의 그 문제 앞에 말씀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처럼 틀린 것에 우리는요, 따라가면 안 되겠죠. 틀린 것. 세상 사람들은요, 틀린 것에 이끌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절,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은 목적을 이끄는 삶을 갑니다. 나의 목표,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예요? 나의 운명. 요즘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죠. 조금만 인기가 떨어지면 이름을 개명을 하잖아요. 조금만 자기 인지도가 떨어지면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본다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 점을 보면
내 운명이 바뀝니까? 계명을 하면 내 운명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한 분도 자기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속인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평상시에는 늘 어떤 예배에 자리했던 분이 문제를 만나니까 무속인 찾아가서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속인이 답을 줍니까? 무속인도 개인의 운명 못 바꿉니다. 그렇죠? 틀린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의 감정에 틀린 것에 이끌어갑니다. 감정. 어떻게 보면 내 감정대로 이끌어가는 거, 내 감정대로 해나가는 거, 그게 틀린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것, 올바른 것에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과 다르게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우리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 이 말은 바울 목사님이 그냥 전도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선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우리 말신 선교팀, 차장팀을 먼저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잘하자, 열심히 하자, 보여주자, 그게 아니라 기도하자. 그렇죠?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 인도받아 가자. 선교는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산업이, 나의 학업이 말씀에 붙잡혀서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니까 내 힘이 들어가고요.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좌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 다르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고향과 모든 추억이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옛 추억이 있는 곳을 떠난다는 것,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에 움직여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요 불가능한 보이는 현실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다 숨은 계획이 있더라고요. 또한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진 만큼 하나님께서요 경제를 축복하시잖아요. 맞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기근 중에 기근 아닙니까? 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따라간다면 어떻게 보면 빛의 경제 응답 주실 것입니다. 왜요?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응답이 아니라 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전 세계에 네 발로 걷는 짐승 중에 유일하게 가장 연약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 10회에 나오죠.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네 발로 걸어 다니지만 균형 감각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양은 시력이 약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도해주고 누군가 이끌어가지 않냐면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목자가 이끄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일어설 수 힘조차 없습니다. 당장 내일의 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의 역할은 뭡니까? 방향을 인도합니다. 목자의 역할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을 건강하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말씀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언약 한번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언약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의 언약, 오늘 받은 말씀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모든 선택의 순간을 말씀으로 통해서 답을 주려 하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 합니다. 저도 메시지 중심으로 인도받다 보니 메시지로서는 저를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메시지로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말씀으로는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함께하는 교회에 오게 되는 과정들을 잠깐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게 있었어요. 중간 과정을.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때 제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서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모 교회를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가 신학생으로서, 전도사로서, 강도사로서, 목사 안수까지 받은, 어떻게 보면 저를 키웠던 스승님 목사님 앞에서 제가 사임을 하겠다는 말이 그냥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날 제가 한 달 동안 저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주셨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너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말씀 붙잡고 큰 결단했죠. 사임을 하고 나서 그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2년 동안 한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과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자꾸 우리 교회를 도와달라고 계속 2년 동안 이제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유신적으로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떠나러 하니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작은 교회였어요. 개척하는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옮겼는데 그때 저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윤성미 선생님이 너무 잘 압니다. 정말 안쓰러워하셨어요. 제가, 왜냐면 그때 주영이 주원이를 제가 살려가고 있었으니까 매주마다 저를 볼 거 아닙니까? 항상 표정이요, 목사님 뭔가 불쌍하지,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교회를 섬겼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때 제가 했던 모든 설교의 주제들이 저는 개인 양육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많이 은혜 받더라고요. 저는 훈련 받은 그대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시기하더라고요. 질투하시더라고요. 저를 미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강단에 어떻게 보면 설교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들을 멈추게 하고 교회에서 원하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못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있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또한 저 혼자 교역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사기당한 거더라고요. 다른 목사님 또 있더라고요. 저 몰래 가보니까 계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억울해서 저한테 거짓말할 그 내용들을 제가 다 기록했어요. 혹시 딴 말 할까 봐. 증거 자료, 주보까지 다 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보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부임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미운 마음에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빼내려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었으면 저는 나올 수 없었거든요. 모 교회의 그 정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최호 목사님 때문에 저를 3개월 동안 잠깐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꼭 기억하세요. 사랑 주는 사람 되세요. 원수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백석교단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백석교단 우리 이제 함께 모임을 했는데 한 100m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시네요.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그 보니까 저를 핍박했던 분이에요. 그 제가 진짜 화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제서는 우리 교회에 배경돼 있고 우리 담임 목사 옆에 계시니까 내가 당당하게 얘기했다. 딱 벼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마음 주시냐면, 명상아, 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도. 이 마음을 주는데 제가 얼마나 내적 갈등이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왔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저는 이 모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사모님께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걸 목사님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먼저 인사했어요. 하니까 원래 같으면 배 목사라고 하는데 갑자기 배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는 참 몰라요. 그죠? 말씀대로 원수도요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에게 언약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욥기서 4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저는 압니다. 왜요? 욥은 지금은요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건강도, 자녀도, 경제도, 친구도 모든 것이 잃었습니다. 이때 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나의 자녀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경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질병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질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언약 가진 사람은 이겁니다. 직진할 수 있습니다. 직진.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모세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0만 명의 광야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야 될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하루아침에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의 교회 성도를 리더자로서 이들을 양을 이끌어 가야 돼요.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라. 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가 가는 모든 길이 형통케 될 것이다. 직진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우린 직진이에요. 말씀이 있잖아요. 또한 우리는 언약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모든 상황을 점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이어지잖아요. 100세 이삭이라는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사라에게는 90세에 이삭을 얻은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요 드리래요. 번제로.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뒤에 보세요. 이삭을 위해 대신 양을 준비합니다.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이삭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뭐예요? 문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점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낙심거리 아닙니다. 응답거리예요. 축복입니다. 점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언약이 있다면 미래의 언약, 여러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미래의 언약, 여러분 평생의 언약, 하나님과 여러분 약속의 말씀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너무 부딪히더라고요. 왜요?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그 사명 감당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사명, 어떻게 보면 선교하는 사명, 또 제가 주의 일을 하는 사명, 가정을 지키는 사명, 목회자를 섬기는 그 사명, 성도들을 섬기는 사명, 저는 제 평생에 사명 감당하는 그 언약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마지막 사명이라면 정말 제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3.18 교회 운동의 그 모습을 전 보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목회자로 세워지고 선교사로 파송받고
정말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그날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게 저희 사명이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언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일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미래 언약입니다. 성취된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취됩니다. 믿는 대로. 그래서 첫 번째로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이죠. 말씀 중요합니다. 모세가 80세 때 받았던 이 언약, 그 언약이 40년 뒤에 이루어지잖아요. 11길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걸리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나의 불신앙 때문에. 근데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미래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 목사님. 바울 목사님에게 언약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울 목사님 부르십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죠? 임금들,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살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에 미래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4절 성취된 겁니다.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서는 왕상대하는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믿은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게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녀를 향한 약속의 말씀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 결혼과 연애가 곧 결혼과 이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은 가정과 가문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영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잘못된 선택의 결혼에 의해서 평생 멍해됩니다. 평생의 채찍질, 평생의 뭡니까?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내 감정이 우선되면 안 되고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도 한 친구를 제가 연애 상담을 했어요. 요즘 연애 상담 많이 주문 들어와요.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서로 너무 사랑해요. 감정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이 만남에 있어서 말씀이 있느냐? 이 두 친구의 너 연애 가운데 말씀 붙잡고 시작했냐? 그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 만남은요 말씀입니다. 결혼도 말씀 가지고 하셔야 돼요.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업, 특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여러분 공부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력이 내 학업을 성공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있죠. 지혜와 총명함.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죠. 그래도 지속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업, 지금 여러분들 모든 어떤 직장 현장 어렵습니다. 말씀 있습니까? 정말 내 직장 현장을 향한 언약의 말씀 있습니까? 어떤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내 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가정과 가문, 복음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언약 있습니까?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탁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하여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봤는데 오늘 사실 혼자 속으로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컬투쇼라는 유튜브 짤막한 영상을 봤는데 너무 웃긴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27년 평생 모태솔로 오빠를 낳은 여동생이 이제 사연을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7년 동안 한 번도 연애하지 못한 이제 오빠가 첫 연애를 한 겁니다. 연애를 했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며칠 만에 타투를 한 겁니다. 타투를 했는데 가슴팍에 경숙 한 겁니다. 이만한 거 크게 경숙이라고 타투를 한 겁니다. 타투하자마자 2주 만에 헤어졌네요. 헤어져서 타투할 때 너무 아파서 지우려 했는데 지우지 못했대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목욕탕 가니까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경숙이가 누구고? 계속 물어본대요. 경숙이가. 여러분, 우리 가슴팍은 여기 아닙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을 새기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 교통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이끄는 삶으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함께하는 교회 예배자들, 전도자들, 선교사들 모든 발걸음 가정과 업의 현장 모든 만남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